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갈렙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갈렙이 저에게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시면 갈렙을 아마 부러워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은혜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저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갈렙은요 40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10가지 제한을 일으켜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갈렙은 출애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그 나라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하는 그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홍해가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뒤에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데 그 홍해가 쫙 갈라져가 밤새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갔을 때 갈렙도 그 땅을 건넜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하고요. 불기둥과 푸른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장정만 60만이나 됐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오늘 10명 죽고 내일 또 30명이 죽고 모레 50명이 죽고 한 사람 자기 옆에서 광야에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만 들어갔느냐?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가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갈렙이 느꼈던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와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장정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광야에 죽었는데 자기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발을 탁 딛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성경에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하면은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신앙의 실패자로 이름을 남겼지만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의 승리자의 본보기로 성경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60만이 탈출했는데 너희에서 해방됐는데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사실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신앙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가지고 신앙생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보면요 60만이 탈출을 했는데 그 중에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그 중에 2명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갈렙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40세에 이집트 노예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거의 한 40년을 방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홀리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이 땅을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45년이 걸렸어요. 이 45년 동안에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고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험난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불뱀이 나오고요 불정갈이 나오고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태양에 사람이 죽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85세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여기서 보내는 날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를 얘기합니다. 그 보내는 날 그게 한 41세 정도 돼요. 그 41세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강건했다는 거예요. 강건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강했고 육체적으로 강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0세에 강건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건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약간 좀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물론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싸움에나 출입에 건강할 수 있다. 싸움에나 할 수 있는 젊은이와 똑같은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70이 넘고 80 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매가 와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해놓고도 몰라. 더러운 줄도 몰라.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도 했지만은요. 너무 육체적으로 약해지시니까 집 밖에 출입도 잘 못하시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5세면은 노인 중에 고령자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한 100세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110세도 뭐 살고 모세는 120세까지도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살았기는 했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85세 되면은 이건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강건한 복을 주셔가지고
주셨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이 인생의 마지막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헤브론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언제? 85세 노년에 인생 말년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헤브론은요 해발 1000m가 되는 고산지예요. 꽤 높죠, 그죠? 고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산지예요.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막벨라 굴이 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이 누가 붙였는지 알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3대 족장이 여기가 붙여 있는 건, 그럼 여기가 뭐예요? 성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헤브론이 성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라는 반쪽 나라를 다스렸던 수도예요. 나중에 얘기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 가치를 지닌 소중한 그런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헤브론을 누가 기업으로 받느냐 하면은 이 갈렙이 인생 말년에 여기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기업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집,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운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겨우 구원만,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기를 제가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상급을 다 누릴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갈렙의 삶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요,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갈렙은요, 40세에 노예 백성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죠. 40년 가까이 뭐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홀리워 성전을 치우고 자기 민족이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헌을 하고요. 그 다음에 85세에 노년에 뭘 합니까? 자기의 살 기업을 얻게 돼요. 그것도 노른자 땅, 중요한 땅, 헤브론. 이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일생을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년으로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인생을 더 황금기로 만듭니다. 맞죠? 그죠? 어떤 분들은요, 인생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못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노예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업을 얻었어요. 어떻게 돼요? 인생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못된 삶을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탈무드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노년이 겨울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노년이 황금이다. 어리석은 자는요, 인생을 점점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점점 황금기로 만들어요. 제가 갈렙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갈렙은요, 자기의 인생을 점점 황금기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복을 주시니까 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면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누렸으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노년이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황금기로 만들어가고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요거를요,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기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거기에 있는 산지는 성도 너무 강해서 우리는 안 돼. 그래서 백성의 간이 다 녹아버렸어. 백성들이 엉엉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백성의 간담을 다 녹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되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든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그날 모세가 맹세하였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만이 내가 충성할 뿐이다 하고 일생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 1세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건 벌써 기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40세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데스 바리아의 정탐꾼으로 갔다 온 41세에도 충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해가지고 38년, 39년을 다시 광야 생활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갈렙은 어떻게 되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40년 광야 생활하고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광야 생활은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광야는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저녁에는 춥고 살 곳이 안 돼요. 거기를 4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인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7년을 성전 홀리워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충성할 수 있을 때만 충성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는 충성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되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중에서 회사가 어려우면 충성 안 하고 회사가 좋을 때만 충성하면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갈렙은요, 충성하기 쉬운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충성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주님께 충성했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불일로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9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약속을 한 거냐?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 왔을 때 갈렙이 충성한 것을 보고 모세가 이런 약속을 갈렙에게 준 거예요.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이런 약속, 45년 전에 준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했던 약속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언약. 그런데 이 갈렙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붙잡은 겁니다. 45년 동안.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업을 받게 되고 인생 말년이 더 황금기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뭘 통해서 약속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뭐가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 날마다 묵상합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줍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았다는 걸 생각해요. 4년 반 것이.
45년을 그 약속을, 물론 여러분 그가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걸 45년 동안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을 더 황금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오래 인내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기 위해서 25년을 인내했고요. 이삭은 아들을 받기 위해서요 40년, 20년인가요? 이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항상 노트에 적고 틈날 때마다 그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나갈 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죠.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예요. 이제 어느 정도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때가 됐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85세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도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는요 누가 살고 있느냐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자이언트들이에요. 거인들인데 이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용맹스럽고 강한 사람들이 여기 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은 어떻습니까?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쉽게 뺏을 수가 없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도 견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철제 무기로 아주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란으로 방해치기나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40세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해요. 50세 정도 되면 한번 해볼 만한 85세 노인이에요. 고령의 나이에요.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고 도전했어요. 주신 약속에 도전했어요.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갈렙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요 45년 기억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 약속을 85세에 붙잡고 그 산지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고 자신의 인생을 황금비로 만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은요 쉬운 환경에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 2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가 실천해야 될 때는 85세였어요. 가장 강한 땅이었어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도전을 해서 이런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족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도전하고 미래도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거를 근무 속에다 딱 넣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 은혜만 이렇게 보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신앙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고 요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아요. 기력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모세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120세에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왜? 아직 더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간 거죠, 없죠?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도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